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는 각층의 선교적인 입장에서 같은 예수님이지만 강조를 조금씩 달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고난당하는 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복음을 담고 있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지성적 이방인들에게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해서 다루는 복음이 됩니다. 자료가 안 올라와요. 3부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인 경우는 당시 헬라화 시대였는데 헬라인들, 즉 세상적 가치를 갖고 이원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일 경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거라고 소유하는 고정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두었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사, 유대인들이 친숙한 매개를 두 가지로 소재로 삼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친숙한 율법을 가장 많이 실은 복음서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즉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또 유대인들이 가장 껍벅 죽고 이렇게 수용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이 자주 인용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이 언약으로 오신, 구약의 언약으로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그 왕 되신 그분에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집행관인 로마의 군사들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왕으로 예우를 받은 경험은 3번이 딱입니다. 참 많은 인간의 왕들은 한 번 왕이 되면 풀타임 계속해서 왕의 예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문화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정작 오셨지만 3번 정도의 예우를 받고 사실은 왕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첫 번째 왕으로 예우를 받을 때는 태어날 때였어요. 바로 동방박사들의 예우를 받았던 기사인데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 동방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적어도 800킬로 이상 떨어진 그 장거리인데, 거기서 별이 어느 한 날 특정 별이 생기면서 그 별 따라서 왔더니 예루살렘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 어린 아이에게 왕으로 예우하면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동방박사인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자료 중에 또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우했던 세력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목자들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유대인 사회 계층에서는 하층민,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즉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신분, 천한 신분, 천박한 신분,
이것을 목자로 상정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왕으로서 예우를 했던 세력은 두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이요, 또 하나는 천대받던 천민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여기에 간과하고 이방인, 의외적인 이방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천민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우했다는 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암시가 되는데요. 먼저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이방인의 왕의 예우, 그리고 천시 여기는 천민들의 왕의 예우. 왕의 예우를 이방인들이 했고 천민들이 왕을 예우했다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기나게 만드는, 우리는 왕을 놓쳤지만 저들은 왕을 붙잡았다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저들을 자극하는 자극의 복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런 복음의 힘을 갖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라는 복음의 확장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확장. 이방인들의 제한된 왕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의 왕이기도 한 그분을 지금 마태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한 두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죠. 그때는 제격을 갖췄고요. 정말 예수님을 왕처럼 예우하는 백성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가장 많이 모였던 인파의 숫자는 200만 정도였대요. 평상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 유월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서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200만 인구가 증가되는 엄청난 숫자가 증가되죠. 그런 유대인들이 길가에 모여서 자신들의 옷을 벗어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으로서 예우하는 아주 제격을 갖춘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었어요. 자,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종려주일이었으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안에 벌써 그들은 찬송이 바뀌어서 지난주에 나눴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를 함성을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낸 사람의 주동자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예우는 했지만 일주일도 안 가서 말이 바뀌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었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기대할 만한 왕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힘없이 잡혀가서 종교적 재판을 받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으며 죄인으로 전락하는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해가 벌써 영적인 데는 간과하고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상 영광을 제대로 돌리다가 일주일도 안 가서 영광을 가리고 마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어쨌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를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찬송을 극찬하며 왕으로 예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군중들을 자제시켜 주세요. 왕으로 예우하는 건 이거 합당하지 못합니다. 저 군중들의 함성을 제재시켜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비둬라. 저들이 함구하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 내리라. 이 말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이 말은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 식으로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박국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거요, 지진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왕으로서 예우를 하는 것이 줄어들면 바로 이 돌들이 부딪혀서 대들보가 쏟아지고 담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해를 당한다는 소위 자연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돌들이 움직일 것이고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신하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의 제안 내비두어라 이거예요. 저들이 찬송하는 건 응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는 찬송 받아야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받으시는 분량이 있는데 자기 백성들을 통해 찬양을 받도록 그 찬양의 분량이 있대요. 우리의 형광등 위에 있는 저 형광등이요, 5만 시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답니다. 5만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저 전구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에서 증명하는 내용들이거든요. 5만 시간 동안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의 몸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살을 산다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 정도의 우리의 몸은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왕으로 예우를 받는 분량이 있는데요, 이 분량이 인위적으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못 돌리면 옆 사람을 통해, 옆 사람도 영광을 안 돌리면 하물며 사람이 없으면 자연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소재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태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주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지난 한 해도 해마다 연례 행사로 다가오는 이 자연재해, 갑작스럽게 이 폭우로 인해서 또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는, 지금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뭐 지중해선 기온의 차이와 무슨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태풍들이 일어나는 자연적인 해석만 할 뿐이지, 실제로 성경적으로 마태의 신학으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조명해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고 있느냐를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신학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마음껏 돌리면 자연들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서 그 영광을 채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얼만큼 형식적이고 얼만큼 내용이 없는 영광이 있느냐도 우리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취하신 영광이 왕답게 영광을 거두신다면 아마 자연재해는 줄어든다는 신학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방적인 자연의 기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서 허구한 날 한 가정이 없어지고 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이 자연재해 현장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돌들이 부딪히리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연재해를 말하거든. 지진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이 하박국 시대에 예언을 했던 말씀을 보면 대들보가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 벌어지고 그러니까 대들보가 쏟아지고 그러는 사이에 소리는 우장창 하는 소리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음악이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예우해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께서 예우를 받으셨던 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부에게 넘김을 받았는데 그게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뭐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하나는 축구 얘기. 아주 축구 얘기하면 아주 지루해야 한대요. 어떤 여성들은 좋아도 하지만 여자들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 간 얘기. 군대 얘기 싫어한대잖아요. 아주 1번 첫 번째로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아주 싫어한대잖아요. 오늘 본문은 군대 얘기예요. 아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그때 군사들을 다 모으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27절에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루살렘에 200만 인구가 증가하니까요 군사 밀란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파병도 굉장히 대거 이루는데요. 그때 당시 역사가들은 600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욕을 당하는 이 현장에 600여 명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희롱하죠. 예수님에게 침을 뱉죠. 예수님에게 구타하죠. 예수님에게 폭행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 자료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매 맞아서 죽기 직전이었다라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리다 말고 십자가를 지어서 갈보리로 속히 진행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이 이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파렴치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형식이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형식이 아이러니한 이 내용은요. 왕의 차림을 갖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왕의 차림을 갖추는데요. 4가지로 갖춥니다. 첫째는 홍포를 입혀요. 이건 왕들이나 빌라도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망토로 둘렀던 빨간 망토, 이 권위죠. 모든 공식적인 행사 때마다 이 망토를 쓰고 나와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아마 헤롯 대왕이 입다가 낡아지니까 버린 것을 아마 로마의 병사들이 아마 주워다가 예수님에게 잠시 입히면서 예수님을 왕의 차림으로 하는 첫 번째 조건 망토를 입혔다는 거예요. 홍포. 자, 두 번째는 가시관입니다. 왕들은 관을 쓰는 것이 전례인데요. 이 관을 대신해서 가시를 둘러가지고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일단 모양은 합격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장면이죠. 세 번째는 홀이에요.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에 해당되는 왕이라면 권위 자체. 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홀이 있는데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이 홀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지휘하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홀을 갈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줍니다. 네 번째, 로마의 아마 집행부들인 병사들일 텐데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하며 노래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하고 예절을 갖춰요. 자,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들이 비록 조롱하려고 희롱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저들이 저렇게 왕의 차림을 했지만 저들은 알지 못하는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받지 못했던 왕의 예우를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병사를 통해서 왕의 예우를 형식이나마 하나님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거기에 관심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궤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비포멀 형식을 갖추지 않고 조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형식을 완벽하게 갖춥니다. 뭘로?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차림을 갖춰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는 유대 백성들로 왕의 예우를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향해 이방인들, 철없는 이방인,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저 병사들, 잔인한 군중심에 의해서 저들이 잔인한 악을 쏟아내는 저들을 향해서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왕의 예우, 이것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건 바로 저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내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 선택, 무의식적 행위로 우리의 삶이 진행해 가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꽤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후회로 연결되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더 축복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의식의 영역으로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 영역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상 7원 중에 한마디 중에 로마 병사들의 잔인함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로마의 병사들이 왕의 차림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지만 왕의 차림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우하는 이 사건은 모르면서 실제는 그리스도를 예우해 주는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가 서론 때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면서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있는 철없는 로마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참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언제 유월절 행사와 함께 예수님이 헌신이 되는가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제사장을 통해서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유월절이 진행되지만 정한 장소와 정한 백성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드려지는 유월절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유월절 제도를 주님은 캔슬하시고 이제는 비형식적, 의도하지 않은 특정인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시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께 유월절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제주들이 각각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데 누누이 나눴던 것처럼 양 한 마리를 만나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마음껏 쏟아 저주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다 쏟아 여기다 부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이 제주로부터 저주를 받은 모든 저주를 책임 전가 받아가지고 이 양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쫓김을 당해 갑니다. 그러면 그 쫓기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광야에 있는 야수들, 굉장히 이 천적들이 순식간에 나타나서 이
양을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 짐승들의 뱃속으로 나누어 먹게 돼요. 잔인한 사건, 심판이에요. 심판을 당해요. 오늘 로마의 병사들이요, 예수님에게 하는 모습을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저들은 상승 효과까지 타요. 분위기 효과를 탑니다.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날은 뭐가 쓰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침을 뱉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귀싸대기를 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제비뽑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예수님이 다 받, 조롱의 제사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뜻하지 않게 로마 백성, 로마의 군사들의 그 잔악성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십자가로 끌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뭐예요? 제주에게 안수받고 떠나는, 광야로 떠나는 양 한 마리 같이 완전한 유월절,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비형식적 제사장들에 의해서 비형식적 시간을 가지고 비형식적 형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처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누구의 죄를 받아서 가요? 지금 로마의 군사들의 분위기 효과로 예수님이 당할 수 없는 수모와 고초를 다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의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 전가된 그 죄를 가지고 주님은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요. 액면 자체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죄 딱지가 그 위에 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왕 보셨어요? 이 세상에 이런 왕 보셨어요? 내가 그를 일침하면 그는 다시 나를 공격하고, 인간 대통령들, 인간 지도자들은 감정이 있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다시 보복하는 것들이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원웨이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인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쏟아붓지만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며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집어씌우고 골고다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삭제하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다 오늘 우리의 죄를 잃어버려 주신다는데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 자기 죄를 돈으로 갚을 수 있고 행위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건 믿음 하나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요, 이 믿음이 팔자를 고치게 하고요, 이 믿음이 한계 있는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개를 시킵니다. 이 믿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영원히 왕으로 예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지만 나의 왕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람을 연출해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당신의 몸으로 스펀지처럼 흡입하셔서 갈보리 정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소각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과를 멀리시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신분 변화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왕,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굉장히 조선 초 때부터
정약용이 약을 쓸 때에 꿩 구하기 어려우니 닭으로 한다 하는 이 약재서에 기록이 된 말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떡국을 끓일 때 꿩고기를 넣어서 하면 맛이 아주 탁월했답니다. 근데 맛뿐 아니라 이 꿩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조로운 길조에 해당이 돼서 하늘의 닭으로서 이 꿩은 굉장히 행운의 새로 여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떡국을 먹을 때 아마 신년 초가 되면 행운의 닭인 이 꿩고기와 함께 떡국을 끓이는 것은 1년 동안 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자, 그런데 이 꿩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청산가리나 놔야 떨어지기도 하고 총을 잘 쏘는 사람이 떨어뜨릴 수 있는데 꿩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떡국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떡국을 먹고 싶어서 뭐예요? 가까이 있는 닭을 잡아서 대신 꿩 대신 닭으로 떡국을 끓인다는 거예요. 자, 참 이게 속세한 단어지만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을 통하여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한 시간에 의도적으로 영광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기획하셨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의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꿩이 없는 거예요. 눈 뜨고 바라보기만도 아까운 유대인들, 저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를 천대히 여기고 왕으로서 예우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래서요, 닭은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보기 드물고 진짜 유대인, 형식의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 내면도 유대인이고 겉도 유대인인 진짜 유대인들은 보기 드문 그 시대 속에서 꿩 대신 닭이라고,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왕이 왔지만 왕으로서 알지 못한 채 왕을 희롱하기나 하고 침을 뱉고 싸대기를 치는 그 파렴치한 이방인들은 즐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닭들을 모아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 받으실 영광 다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유월절을, 참 제사 제도를 로마의 병사들을 통해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온 것은 이제 오늘 제2의 유대인, 오늘 제2의 꿩으로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냐는 거예요. 나도 다시 왕을 놓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들은 세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우하는 오늘의 문화,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세상의 어떤 분주함과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과 피크닉 가고 소풍 가고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예배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데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왕인 예우를 지키는 이 시간인데, 이 예우를 지켜야 하는 이 시간에 내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왕은 나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을 제안하는 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 중에 하나, 그리스도께 예우하는 예배를 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예배가 밀린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이미 왕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면 또 하나 밀리지 않을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말씀과 기도, 이 두 축은 사도행전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밀린다는 건 나는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나는 게을러서 기도를 못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이미 나에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하고 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내 몸에 암이 들어왔는데 암을 암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암을 나에게 염증이라고만 소개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객관적으로 나의 현주소,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나의 기도는 밀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진짜 왕 되신 그분의 가슴에 유일하게 들어있었던 빌라도의 법정에 내가 바보가 될지라도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해서라도 그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 바라바 같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나도 죽어가는 영혼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왕이 된 3대 축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놓쳤던 왕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예우하지 못해서 오는 많은 역사의 환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영광을 못 돌리면 이방인을 통해서, 정한 유월절의 영광을 못 돌리면 일반적인 날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영광을 못 돌리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기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